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제국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슬기를 가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생명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가끔 비바람이 몰아치지만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고 그리고 설교를 듣고 또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잘 보냈어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이죠? 네, 좀 이렇게 한번 기지개 한번 필까요? 이렇게 쫙 한번 딱 기지개 좀 피고. 네, 원래 딱 토요일날 자기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일찍 교회 나와야 되고 참 수고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요즘 마스크 쓰기. 자, 잠시만요. 우리 자리를 한 번 더 정돈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희수가 자리가 이렇게 조금, 우리 저번 주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자리마다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좌석이라고. 그 자리로 좀 옮겨봅시다. 희수는 잘 앉아있는 거야? 누가? 도준서구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자리,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요즘 마스크 쓰기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는데 혹시 아시나요? 마스크를 쓰는데 의미가 생겼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비염이나 황사 때문에 이제 내 건강을 위해서 썼는데 요즘은 마스크를 쓰는 의미가 다른 의미가 하나 생겼는데 뭐냐면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당신의 건강을 걱정합니다. 이런 의미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 혼자 코로나에 안 걸리고 나 혼자 건강하고 나 혼자 이렇게 황사를 안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타인까지 생각하는 의미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예수님의 마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의 이익이나 나의 선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이익을 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치킨 좋아하십니까? 치킨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요. 나중에 치킨 한번 먹어요. 치킨 진짜 좋아하는데 우리 형도 치킨을 좋아해요. 우리 형도 치킨을 좋아하는데 우리 형의 이야기가 라디오에 한번 소개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였냐면 형수님이 좀 글을 잘 써요. 근데 무슨 얘기였냐 하면은 우리 형이 치킨을 어제 먹었는데 오늘 또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보 나 치킨이 먹고 싶어 그랬더니 형수님이 혀를 내두르면서 그러다 닭이 되겠다. 그만 먹어라. 그랬는데 아니 진짜 너무 맛있어서 한 번 더 먹고 싶어 그랬는데 형수님이 이제 뱃살 어쩔 거야. 살이 너무 쪄가지고 뱃살 어떻게 할 거야 했더니 우리 형이 마음만 먹으면 금방 빼. 그래서 형수님이 그 마음 좀 먹어봐. 그때 우리 형이 뭐라 그랬냐면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치킨은 맛있어. 그런데 뭐가 맛이 없을까요? 마음이 맛이 없어 그랬대요. 그러면서 치킨을 그냥 또 먹었대요. 그래서 아직도 살이 안 빠졌어요. 사람이 아직도 굴러다녀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먹는 것의 탐심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는 것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고 우리 삶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에서는 음식 먹는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높은 사람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을 때, 음식을 대할 때 내 앞에 누가 있는지 봐라. 그리고 식욕이 마구 막 샘솟거든. 어떻게 해라? 목에다가
칼을 대고서라도 억제해라. 그가 차린 맛있는 음식이 그 음식에 욕심을 내지 말아라. 그 음식은 뭐냐? 너를 속이는 음식이다. 이런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욕구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때 사탄이 먼저 딱 와서 제일 먼저 시험한 게 무슨 문제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이 유혹이에요. 이거 거의 반칙 수준이죠, 그렇죠? 40일 굶었는데 거기다 대놓고 야 빵으로 한번 딱 해보는 거야.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벌써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는 먹을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정말 먹을 게 없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먹을 것을 주면서 야 이거 먹어봐 라고 하면 안 먹을 수 있겠어요? 먹죠. 가난한 사람들은 보통 뭐 오일 이렇게 굽는 거는 뭐 다반사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또 영화를 보면 조선시대 같은 영화를 보면 딱 이렇게 나쁜 관원들이 딱 이렇게 거지 같은 사람들한테 딱 가서 삼계탕을 한 그릇 딱 주잖아요. 그럼 거지들이 어떻게 해요? 그게 좀 의심스러우면서도 눈치를 보면서 막 허겁지겁 먹지. 그 다음에 관원이 뭐라 그래? 야, 너 저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오면 내가 이거 10배를 줄게. 또는 야, 너 이거 평생 먹고 살게 줄게.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나쁜 건지도 알면서도 어떻게 해? 우선은 먹고 보는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를 꾀하려는 음식이다 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먹는 게 귀했던 시대.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요. 먹는 것만으로 왕을 삼으려고 했던 시대. 먹던 것이 귀했던 시대.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먹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물질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먹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2개를 먹으면 다른 사람은 굶어야 되는 시대. 내가 많이 가지면 남은 못 갖는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살던 시대,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고대의 시대예요. 물질이 한정되어 있는 시대. 그래서 함부로 아무거나 넙죽 받아 먹지 말고 식욕이 동하거든 목에 칼을 대서라도 억제해라. 그러니까 죄악을 지을 수 있는 문턱 앞에서 돌이켜라 라고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죄의 유혹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다가오는 죄의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는 우리 청소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오늘 PPT가 없어서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아라. 그리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까? 애쓰지 말라고 합니까? 애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자 되십시오. 저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부자 되십시오. 부자 돼서 나누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진짜 행복한 삶입니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는 건 괜찮아. 그런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사로운 지혜를 추구하고 살아가지는 말아라. 그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사사로운 지혜는 히브리어로 비나입니다. 비나이다 해서 비나는 아니겠지만 히브리어로 비나입니다. 뭐라고요? 비나. 이따 문제로 나오겠죠. 비나입니다.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한 지식.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적인 판단, 세상적 지식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 하냐? 호크마라고 합니다. 호크마. 원어 발음으로는 호크마가 아니라 호크마 이런 발음이에요. 근데 호크마입니다. 뭐라고? 이것도 문제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 호크마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또 선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지혜, 이것을 바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 자, 오늘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have the wisdom.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를
가져라. To show restraint 뭐예요? 삼가하는. 그러니까 삼가하는 지혜를 가져라. 오늘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져라. 그러니까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라는 말씀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삼가할 수 있는 슬기를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슬기를 가져라입니다. 슬기가 무엇입니까? 슬기는 신중하고 깊게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참된 것인지 심사숙고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슬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슬기로운 지혜가 있는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세상 것들로 채우기 위한 세상적 비나가 아니라 아까 우리 말한 지식, 지혜, 비나가 아니라 하늘의 것, 영원한 것, 퍼내도 끝이 없는 하나님의 호크마를 얻어 하나님 앞에 슬기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는 부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을 먼저 좀 이해해야 돼요. 사람의 욕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욕심을 부리게 될까요? 사람은 우리 성경에 보면 나와요. 처음에 창세기 보면 나와요. 어디까지 욕심을 부려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어디서 나오냐면은 뱀이 죄인 뱀이 딱 하와에게 다가와요. 다가와서 선악과를 주면서 뭐라 그래요?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들어온 첫 죄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내가 문제를 통제하고 싶어서 뭐가 계속 끌어들여. 지식도 건강도 그리고 관계도 음식도 계속 끌어들여. 그런데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만족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 그러니까 계속 내 마음에는 무슨 상태가 있는 거야? 불만족의 상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아까 말한 나누는 삶을 위한 부자입니다. 다른 말로는 내 안에 사랑이 넘치는 부자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태로 이 땅에 오십니다.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평범한 사람이 되어 주십니다. 즉 나누는 삶, 그리고 또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나누어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그의 몸을 나누어 주십니다. 즉 나누는 삶을 보여주시는 건데 이런 삶은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 우리 초대교회의 정신 중에 가장 중요한 정신인데 뭐냐면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남에게 줄 수 없다. 내가 가진 게 없다면 남에게 줄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누어 줄 수 없다. 이런 정신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성경 다 있나요? 없나요? 성경은 좀 우리 갖고 다녀요. 네, 이건 마치 총과 같은 거죠. 네, 고린도전서 13장 혹시 핸드폰 어플로 볼 수 있으면 봐도 괜찮아요. 네, 이런 시간은 또 성경 봐도 되지, 그렇죠? 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천천히 찾으시고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처럼 참된 사랑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의 것을 뺏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어주는 것입니다. 아까 세상의 부유함처럼 더 가져야 또 내가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아야만 행복하다고 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방금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은 본문과 비슷한 본문이 하나 더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아까 말한 죄의 첫 모습이 뭐였죠? 불만족. 뭐라고요? 죄의 첫 모습 불만족. 그 불만족에서 시작된 정욕과 탐심,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인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눈치에 맞춰서 내가 선행을 베풀고 또 모든 것을 추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여받은 샘솟는 기쁨, 이것으로 우리가 선행을 하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나누기 위해 부요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죄를 나무로 비교했었어요. 나무로 비교하고 죄의 문제를 우리 뿌리로 얘기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나무로 생각해야 되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우리 죄인인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새로운 나무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나무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는 죄의 열매들을 맺고 살아갔지만 이제는 어떤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요? 방금 우리가 말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어떤 부자가 되는가? 어떤 부자냐?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는 어떤 부자가 될까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부자입니다. 누구에 대한 부자라고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은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부요한 자로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세상의 탐심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고백을 누가 했죠? 이런 멋있는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을 다윗이 고백해요. 근데 다윗이 이 고백을 어디서 했을까요? 궁중에서 좋은 거 먹으면서 막 좋은 찬양을 들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것을 고백했을 때는 사울 왕이 죽이려고 막 쫓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동굴에 숨어서 자신이 도망자 신세인 것을 한탄하며 있을 때 그 동굴 안에서 지었던 시, 자신의 목숨이 파리 목숨 같을 때 그때 한 고백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되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부자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부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사로운 지식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더 가지려고 발버둥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호크마,
하나님 주신 포크마를 부여받으면서 오늘 내 삶의 기쁨과 감사를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부자는 곧 하나님에 대한 부자가 되면 뭐에 대한 부자가 되느냐? 나에 대한 부자가 됩니다. 뭐에 대한 부자가 된다고요? 나에 대한 부자. 하나님의 부자가 되면 나에 대한 부자가 돼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내 영혼을 부요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존감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무슨 회복이 일어난다고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사사로운 것에 관심을 둘까요? 안 둘까요? 안 둬요. 야, 빵 만들어봐. 아유, 됐어. 야, 너 나한테 절해봐.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줄게. 아유, 됐어. 아유, 예수님, 우리에게 왕이 돼주세요. 아유, 예수님, 우리 통치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갈 길이 따로 있어. 사사로운 것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 우리 저번 주에 말했던 용서와 용납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자존감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을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로운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진짜 가치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의 회복이 일어난 사람은 아까 우리가 읽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것은 내가 어떤 희수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막 여기서 막 끌어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막 여기서부터 내 에너지를 끌어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 9가지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끌어내서 쓰는 게 아니라 힘을 부여받고 그 힘이 내 안에서 샘솟아서 나오는 열매들인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열매들과는, 선행의 열매들과는 다른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막 끌어오르는데, 생기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3가지가 나오죠. 그렇죠? 이것은 개인을 위한 덕목입니다. 사랑하고 살고 희락을 누리며 화평을 누리고 사는 것, 개인을 위한 덕목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오래 참, 자비, 양선은 관계를 위한 거예요. 관계.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온유와 충성과 절제는 교회를 위한 덕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지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샘솟아나는 선행이나 우리의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나를 채우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면서 남을 위하게 되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슨 회복이 일어난다고요? 자존감을 해봅시다. 복음은, 따라합시다. 복음은 자존감의 회복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존감의 회복이다. 자, 여러분들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죄로 시작된 우리 마음에 있는 불만족, 채워도 끝없는 욕망과 정욕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사랑을 받아들여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성령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막 주렁주렁 맺혀 있어요. 9가지. 근데 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그 중에 나는 사랑은 좋아, 사랑 먹고, 나는 온유 좋아, 온유 먹고. 근데 오래 참으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제가 카페를 운영했었어요. 카페를 잠깐 했었는데 그 티를 이렇게 블렌딩 티를 파는데 사랑, 온유, 희락, 이름이 너무 좋은 거여서 사랑을
희망차, 희락차만 하는데 순간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차, 이런 거, 절제차 팔기 싫은 거야. 부담스러운 거지. 안 되겠더라고. 사람들이 안 좋아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종류는 9가지. 그래도 넣어봤어.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일부러 좀 이렇게 오래 참음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향기로운 향이 나는 차를 팔았었어요. 이렇게 말했지. 내가 하고 싶은 말 이렇게 뭔가 내가 원하는 것만 픽해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가지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열매를 땄는데 그 안에 어떤 맛이 있는 거예요? 9가지의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9가지 맛. 네, 여러분들도 어떤 나에게 좋은 것만 취해서 받아 먹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9가지 열매의 맛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돈의 부요, 음식에 대한 부요, 관계에 대한 부요, 안정에 대한 부요, 지식에 대한 부요를 말하는 시대. 내가 남들보다 더 가져야만 행복하다고 말하는 시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부자로 또 나에 대한 부자로 만족을 누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나만의 만족을 위해 살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또 타인을 위해 사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방금 설교에서 나눈 대로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부자가 되므로 또 나에 대한 부자가 돼서 높은 자존감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